오늘 시편 102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3절 875쪽이네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의심 없기도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무덤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넘겨 공세하느니라.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를 말미암으리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전하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배고파야 나오고 고난을 받아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야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한난 때 기도를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힘듭니다. 내 힘으로 참 안 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인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부르짖었는데 많은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야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 불러도 엄마가 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파해도 아무도 동정의 표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고 누구나도 소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외로운 자들의 또 기도라는 것은 고독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고독합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무엇이 비참합니까? 사실 돈이 없어 비참하기도 하고 뭐 그냥 상처 때문에 비참하기도 하고 병들었어도 비참하지만 아무랑 공감할 수 없고 아무랑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나와서 하신 말씀이 국제 결혼하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어가면서 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 문화에서 오는 그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서 항상 외롭다. 이런 고백을 물론 같은 동족끼리 결혼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동시대를
또 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딴 얘기로 얘기할 때 참 그게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확신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그 옳은 길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 참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고 성령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기도하시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 사명을 줄 때 기도하셨고 치유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풍성히 나눠주시고 또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버리고 응답하지도 않고 답답한 심정으로 어째서 나를 버리셨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참 괴로워요. 왜 사람들이 참 괴로워합니까?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못해요. 부모하고도 소통하지 못해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흔적을 남긴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잖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근데 그 포장해서 전화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말길 때 그걸 지푸라기를 잡고 나온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근데 지금 이걸 뭘 주세요. 뭐 돈을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것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나는 왜 직장을 다녀야지?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답답하고 참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발 용기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돈을 조금 줬으니 버림받았다. 그게 성경에 말한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것이 뭐예요?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발달돼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엄마랑 얘기할 때도 말로 안 한대. 카톡으로. 연애를 하는데도 말하기가 싫어한대. 말하기 싫어가지고 카톡을 한대. 젊은 사람들은요, 짜장면을 배달할 때도 말하기가 싫어갖고 외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외부로 하면 막 주소도 넣어야 되고 막 더 불편해도 말하기 싫으니까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면 어때? 전화해가지고 여기 짜장면 2그릇이요. 앱으로 쳐갖고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
소통이 점점 안 하는데 소통을 안 한 만큼 버림받은 느낌, 편리해지고 쾌락의 추구는 더 많고 기회는 더 많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느낄 때는 외롭다. 소외의 문제를 점점 깊이 느끼고 있다. 특별히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1인 가족. 너무 많았죠. 혼자 살아요. 일본에는 1인 가족이 너무 많아갖고 집이 캡슐이야. 캡슐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나오는. 점점 그냥 그 성적 만족도 사람과 나누지 않고 이번 국감에도 나왔대잖아요. 뭐죠? 뭔 돌이라 그러는데 아주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진 그런 인형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힌 것이 버림받은 것. 자기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간의 관계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고 자기 만족의 곳이다. 지옥 같은 곳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같으면 아파요! 이래 빨리 꺼내주세요. 이랬을 텐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 제자들도 없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근데 내가 버린 거야 사실.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웃기지만 하나님 이웃 그 나한테 뭐야? 나 알아서 한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장 자기 만족을 위해 찾아간 곳이 버림받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려서는 안 되죠. 왜요? 주님이 그 지옥을 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즐거움, 이웃과 하나 되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만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됩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기, 담배 연기 피우고 불면 사라지는 것이죠. 이 굴뚝의 연기 어떻습니까? 떼고 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루하루 밥은 지어 먹기 위해서 불은 떼지만 너무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뭐를 했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꿈도 있었는데 그냥 결혼해서 먹고 살기만 하고 있구나. 이 직업의 의미는 뭔가? 허무하다는 것이죠. 허무하고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 느낌. 이것이 고난자의 모습이요, 고독한 자의 모습이요, 지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입니다. 숯. 새까만 어떻게 해요? 숯은 뭘로 만들죠? 나무로. 더 이상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열매나 식물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눈물도 흐르지도 않아요. 감정도 없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나눠줄 무엇도 없어요. 열매나 생산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불에 타질 일만 남아있는
마음에 아무런 여유도 없는 귀찮고 신경질만 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자신의 참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공허하면 공허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기장이라도 쓰시고 일기장이 없으면 요즘 핸드폰 웹에라도 핸드폰에 그 메모장에라도 나 진짜 의미 없고 너무 공허합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네,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그냥 말라버리죠. 여기도 이렇게 화분이 많은데 물을 안 주면 말라요. 물을 받지 못한 것처럼 완전히 시들어버렸다. 오그라들었다. 이런 식물들. 이거 이제 아프가니스탄 독립영화. 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중에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아버지도 막 죽고 어머니도 죽고 전쟁 중에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그 중에 이게 이 황폐한 땅을 이렇게 걷는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 내면과 자아는 시들어고 황폐한 곳에 혼자 버려진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다. 올빼미하고 부엉이가 차이가 있어요. 올빼미는 그냥 이 올빼미는 어떻게 해요? 올백이에요. 이렇게 올백. 밤에만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거지. 부엉이. 황폐한 부엉이는 뭐예요? 부예요. 부엉.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는 구분한 올빼미는 올, 부엉이는 부자 부엉이. 이렇게 부엉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올빼미와 부엉이의 특징은 깜깜한 밤에 잠을 못 자고 깜빡깜빡하면서 생쥐나 먹을 것을 찾는데 그것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밤새 눈을 밝히고 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참 시적인 거가 그 세상 만물을 통해서 시를 표현하는 게 참 재밌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자기와 비유해서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공허함을 표현하는 것이 참 멋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시를 써보시고 글을 써보세요. 연기지. 근데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 관찰해 보셨어요? 참새가요 한시도 가만히 있는 꼴이 없어. 얼마나 부산스럽고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네, 밤에 잠을 못 자. 부산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한숨 쉬었다가 혼자 그것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들어갔다 나왔다 무서워가 두렵고 그냥 그 참새가 이 작은 것들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 앉아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우리의 생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립니다. 비방과 비판이 틀립니다. 지금 비방은 뭐예요? 비판은 그래도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이거 고쳐야지 뭐 이런 식의 비판이죠. 근데 비방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매도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참 못 참죠,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비판이라도 해도 방어적이고 힘든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되가 없어서
한 사람이 나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비판해도 너무 힘든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네가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댓글 같은 걸 보고 딴 마음을 품고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 분명히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방을 받게 되면은 그냥 또 이 가상 공간에서 비방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허무해지고 그 비방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비방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일방적인 매도를 당할 때 참을 길이 없고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 막 죽어버리면 나을까.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신데렐라 뭐죠? 재 속에 앉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신데렐라가 원래 재 소녀라는 뜻이에요. 재 가운데 앉아있다. 곧 그 막 슬프고 힘들 때 그냥 재에서 그냥 죄를 양식같이 먹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타진 부엌에 앉아있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슬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며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임했나? 이 슬픔이 나한테 왜 임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빵 먹어보셨나요? 이 중국 사진인데 밥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에 어린 밥. 고정환 씨 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니? 쓰라린 사연 하나 가슴에 없으면서 어찌 인생을 안다 하겠니?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다면 그것 또한 재미없는 거잖아. 진흙탕 속에서도 뒹굴어보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지. 인생의 제맛이 진하게 우러나지. 먹어봤냐? 눈물빵, 눈물 젖은 빵. 이런 시를 여러분 시를 통으로 안 읽어봤을지라도 눈물 젖은 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난 가운데 정말 그 손으로 하는 노력들. 이것도 중국 사진인데 좀 지금도 저렇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배우겠다는 책, 떨어진 책을, 여기 학교예요. 호호학교라고 학교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서 앞에 선생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젖으면서도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우리의 선택에 다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 눈물 젖은 빵, 우리의 아픔들 기한이 이제 찼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할 날을 기대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참새와 같이 뒤척이는 불멸의 밤도 부엉이 같이 외로운 시절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기같이 허무한 날도 주님이 나를 의미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가 참으로 쉬이 날아가며 허무한 연기와 같을 때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의미 없을 때 오직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위로받으며 주님으로 능력을 삼으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